부부가 한 50년 이상을 살면 함께 밥을 먹은 그 밥그릇 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지나온 그 50년 동안에 같은 사건과 문제와 그 상황 속에서 공유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년에 어떤 부부들은 나는 이렇게 평생을 이 사람과 살았는데 도저히 내 남편이 누구인지 내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50년을 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부가 그 50년이라는 이상의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표면만을 알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행가, 오빠 한번 믿어봐. 그 오빠가 믿을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빠 한번 믿어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믿음으로 그 상대방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들은 믿습니다를 더 열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주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습니다라는 그 외침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그렇게 오빠 한번 믿어봐 하면서 호언장담하는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 몇천 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 서로 상관없는 시대를 살았지만 동일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그 동일하게 이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또 이 모든 성경의 내용을 함축한 이 사도신경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했던 그 오빠는 중간에 변질했거나 아니면 죽었습니다. 그 사이비 교주들이 믿습니다 하라고 외치는 그 내용들은 사람들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파괴시켰습니다. 하지만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유유히 내려오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과학도 변합니다. 그렇게 신봉하는 과학도 시대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가설이었다 변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들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또 요즘의 세상은 얼마나 거짓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유유히 변화되지 않고 그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몇천 년부터 내려오는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 속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신경을 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정말 은혜로운 그 물줄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격이 없는 주문과 같은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저 말뿐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 신앙의 그 거대한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짧은 오늘도 고백을 했지만 그 안에 우리는 생명의 발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는 이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또 첫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그 순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렇게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던 안 믿던 나는 있다. 그리고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에 우리가 앉아있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믿는다라는 것 이상의 깊은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이라는 이 세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대체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것은 나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장 2절부터 3절도 바벨론 왕 고레스가 이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세상 나라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모든 세상 나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에 다니엘 시대에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읽을 때마다 이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개종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로 했는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레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른 왕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신들 중에 신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절에 모든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이라는 이 고백 안에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허상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 좁은 땅덩어리에 몇만 개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고
사람이 만든 신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많은 신들을 만듭니까? 우리가 그 신에게 붙여진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부엌신을 섬겼습니다. 정자신이라고도 하고, 그 부엌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왕님을 섬겼습니다. 그 용왕신은 무슨 신입니까?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곡식에 태양을 비춰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신. 이것과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다 풍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신, 그러니까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부엌신도 필요하고 태양신도 필요하고, 비를 내리는 신도 필요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 신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불상을 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태양신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에 나가서 기우제를 지내고 정말 바다에 그것이 좋게 해달라고 파도를 멈추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도록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도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유일신을 믿고 계십니까? 그 신들의 특징, 나를 세상 가운데서 풍요롭고 잘 살게 만드는 신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라는 신,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는 나의 자아라는 신, 누구보다도 물질을 많이 가져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물질의 신, 또 요즘 세대는 자아실현이라는 신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아실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도 자아실현에 방해가 되는 그저 걸림돌인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런 것에 마음을 주고 자아실현에 정말 더욱더 몰입을 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물질이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또 지금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목사가 나가서 현실 속에 없으니까 날마다 이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삶의 정말 그 현실 앞에 서지 않습니다. 삶의 정말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모르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오늘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오늘 읽은 이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제 유언으로 남기고자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 장찬호 목사님 저번 때도 나누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볍게 할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니면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상황, 힘든 상황, 정말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임이라는 이런 결연한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 다윗입니다. 시편 31편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계속 추격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같이 잊혀졌고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그리고 두려움이 자기를 휩싸고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지금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에 자기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서 온갖 원수들한테 억울하게 쫓기게 만드십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10년을 넘게 쫓기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러하여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지금 내 삶이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을지라도 지금 내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연한 신앙 고백을 진하게 녹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갈등을 끊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신들이 있어서 이 신을 쫓아버리고 저 신을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끊임이 없고 하나님만을 쫓아가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또 세상의 신을 쫓아가자니 두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날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새 마음이 뺏겨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 전제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신이 있다고. 이것이 너가 의지할 힘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매 순간순간 어느 날 마음 잡고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방신을 쫓다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는 그런 놀라운 신앙에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말에는 두 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신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죽은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무시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과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야, 거기 3인칭으로 부릅니다. 2인칭이 아니라 야, 거기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여러분이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3인칭처럼 거기 있는 죽어있는 물건의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습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죽은 하나님을 부르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에 처음부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선언문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구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합니까? 공동체가 같이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문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고백하는데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속에 함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2인칭의 하나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저 옆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 밤에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이 와서 흥분해서 말하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들의 하나님은 살아나셨을지라도 도마의 나의 하나님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경험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가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서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가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나의 하나님과 내가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실질적으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아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져보아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의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 도마는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절정은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기록한 그 마지막 절정, 그것을 본 자, 그것을 경험한 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탄성이 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탄성과 같이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 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가 나는 믿지 않고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라는 이 믿음의 한계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마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을 우리와 연결시켜주는 탯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지식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의 모든 생활 하나하나에,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방패요,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구기 종목을 보면 공이 하나입니다. 농구를 할 때도 공이 하나입니다. 축구를 할 때도 하나입니다. 만약에 공이 여러 개이면 선수들이 어떤 공을 쫓아가야 합니까? 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 하나만 보고 이게 어디로 가나 저리로 가나 그 하나에 초점 맞춰서 선수들이 달려듭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오직 유일한 신, 오직 공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공들을 다 이 시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할 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삶이 평생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선포해 주십니다. 세상의 복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썩지 아니하시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번 살아가는 한 주간도 또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실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유혹도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손녀들이 미국에서 나오면 그 아이들과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금방 우상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놔두다 보면 어느새 제 신앙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또 잘라내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긴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부요, 피난처요, 방패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이 세 단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 단어를 고백할지라도 여러분의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세 단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도 동일하게 올해부터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와 우리는 언어로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줄임말을 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세대인 척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모르면 그 아이들은 금방 알아챈다고 합니다. 언어로도 하나가 되지 않는, 한국말을 서로 하는데 언어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세대,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냥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든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신앙이 우리를 살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러하여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나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우상이 되어서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것, 회복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그러하여도 내 인생에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에 힘들어도, 깨진 그릇과 같을지라도 그러하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